아, 내일 모레 다음 주가 말복인데 날씨가 아직도 마지막 더위를 하는 것 같아요.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고생 많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애썼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음식 중에 닭 요리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몇 시까지가 되는가 했더니 몇 대까지래. 근데 그렇게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지를 모르겠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 역시 이것도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상징. 닭 요리들이 유행하는 그 상징은 뭐예요? 닭은 유는 서쪽이란 말이에요. 유. 그리고 서는 테라. 그러니까 이거는 서방의 물결이에요. 태는 음도 미래세계. 이런 상징하기 때문에 닭 요리가 그렇게 많이 생겼고, 특히 한국에서 이와 같이 많은 닭 요리가 생겨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닭 요리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닭이라는 것은 괴로 말하면 소원꾀라고 그랬죠. 소원꾀, 장녀. 이 소원이 바로 주역의 동물로 말하면 이게 닭이라고. 그래서 곤도, 지상낙원세계는 곤도 어머니를 대신해서 장녀가 인존시대를 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또한 닭은 새벽에 우는 닭이 밝은 여명, 새 아침을 밝히는 그런 그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녀가 이제 노모인 어머니한테서 땅 어머니죠. 살림살이 창고, 곡간 창고 열쇠를 받는 하나의 그런 그 상징입니다. 12지지에서 유 다음에는 술이라. 술은 개 아니요. 유 다음에는 술이요. 술은 개란 말이에요. 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것을 이 서양 사람들이 시비를 한다고. 이 서양 사람들요 시비를 해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닭이 울고 개가 짖으면 정말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 닭에 대한 문제, 닭 요리 다음에 이 개가 또한 한반도의 문제로 세상에서 지금 입에 오르는 것도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반도는 여러 번 강의했지만 간방인데, 간은 역시 요 개란 말이에요. 간방도 수. 한국의 운수요. 한국의 운수가 온다는 상징이라는 거죠. 개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지금도 시비를 해요. 우리나라 이제 자체적으로도 시비가 생겼어. 서양물에 이제 젖은 사람들은 서양에 동조해가지고 또 개를 소위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것은 이제 극구, 한국 사람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조상의 그 종교 중에서 이 선도, 동양의 도는 선도였죠. 그래서 동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서선이죠. 그래서 이 선도는 산에서 공부하는 음의 공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도 밤의 정신이니까 음의 정신이죠. 동기라고, 동기. 그러니까 동기를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도가에서도 이 선도인 도가에서도 개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으면 도가에 있는 사람들이 개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선도의 신명들이 어떻게 돼? 화를 내. 그래서 주리를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분도 모든 걸 다 먹어요. 고기를 더 이렇게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대접한다고 고기 를 사주는데 개고기를 사줬나 봐.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서 아주 혼났다는 게 죽을 뻔했대. 막 몸이 꼬이고 뒤틀고 아파가지고. 근데 그 개고기를 먹은 이유를 왜 그런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해 줬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원래 선도에서는 개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선이나 동선이나 동양과 서양은 선도라 이제 같은 그런 이치로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 개고기를 못 먹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옛날 그 동선의 의미하고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증산께서는 개고기를 먹어야 양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개고기 국을 게장국이라고 하는데 게장국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 개정국이라. 고칠 게자 정사정자 정치판을 고치는 국이다. 국은 우리 한글이 한글. 그래서 개정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고기를 개고기를 먹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거는 이제 선도에서 불도까지도 이제 고기를 안 먹잖아요. 육식을. 근데 실제 인간은 뭐예요? 모든 고기를 다 먹잖아요. 특히 육아에서는 개고기가 보신탕이에요. 보신탕. 왜 보신탕이겠어요? 이 개라고 하는 놈이 사람하고 인체의 그 기운이 많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고 취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개고기 먹으면 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체하고 비슷해가지고 소화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여름에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농사철 막 분열받다는 시간 되니까 밭도 매야 되고 논도 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위와 이 일에 농부들이 치우쳐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체하고 가장 가까운 개고기, 탈이 없는 개고기를 먹으면 보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고기라는 건 반대로 수의 기운이요. 돼지고기는 수의 기운으로 여름에 수를 무는 거예요. 화하고 극이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잘못 먹으면 여름에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하기가 딱 좋다는 거지. 돼지고기 먹고 여름에 체하면 잘 안 들어가요.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진리이면서도 과학적인 의미가 또한 있어요. 그래서 이 선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유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개종을 해야 될 때예요. 개종. 선도에만 묶이면 안 되죠. 선도는 선지 포태니까 포태에서 불도를 통해서 길러져 갖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인간 차원의 유지범절, 유지옥대 사람으로서 이제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거든. 그러므로 개고기를 먹는 소위 말하는 선도에서 유교로 종교를 바꿔야 하는 그런 때다 이런 상징입니다. 그 유도로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주문은 어린아이가 빠른 건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문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경문은 육아에서 읽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고기의 국은 역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개정국이다. 개정국이다. 그래서 이 선독의 그 기운으로 아직도 개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쪽 신세요. 오늘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반반 나눠서 같이 인사하는 거, 그게 옳다. 왜냐하면 음양이 합이니까. 그래서 자연법이 그렇게 자연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개고기를 먹어서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지. 물론 애완경으로 같이 지내는 놈을 잡아먹는 것은 그것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야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인간적이지 않은 거죠.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용납이 돼. 옛날에 그 실컷 부려먹은 소나 이 말은 사실은 잡아먹기 힘들었어요. 농부들도. 근데 개나 소나 돼지나 뭐 토끼나 할 것 없이 사람이 다 잡아먹거든. 안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지. 근데 개도 길러서 육식으로 잡아먹으려면 잡아먹는 게 못 잡아먹게 한다면 이거는 뭐요? 공평한 게 아니잖아. 맞죠? 불공평한, 그러니까 편파적이다 그 말이에요. 편파적이다.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소는 실컷 부려먹었는데 왜 나는 잡아먹고 개는 못 잡아먹냐? 그 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네?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얘기냐? 반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합해야 된다. 한쪽으로. 그게 부가 합하면 뭐요?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그래서 우리 언어 중에 외눈박이 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잘났어도 눈이 한쪽이 없이 외눈만 있으면 미인으로 부를 수가 없어. 왜? 눈이 한짝 없으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격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고기는 먹는데 왜 개고기는 못 먹냐? 결국은 이 선조 차원의 기운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개판의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시비거리가 생긴 거고, 이와 같은 거는 사실은 하나의 징조다 하는 말을 내가 오늘 서두로 삼습니다. 오늘은 활인성 128장 승지가죠. 승지가. 승지가 본문입니다. 본문. 천하승지 다 버리고 호남제일 광안로 찾아드니 선원 종도 여기로다. 천하의 명당 승지라는 자리를 다 버리고 호남에서 제일 가는 광안루를 찾았어요. 광안루. 근데 여기서 천하 제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광안루는 무슨 뜻이요? 한이라는 것은 춥다는 뜻인데, 추운 것과 합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난할 빈자예요. 춥고 배고픈 거. 그러니까 널리 춥고 배고픈 걸 뜻해. 그러니까 부귀한 자는 얼마 안 되는 거죠. 부귀자는 많잖아. 부귀자는 희소하다고 드물어. 희소해. 근데 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거죠. 그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광활루라는 거는 부귀자를 위한 누각이 아니고 보편적인 인류의 그런 그 가난 이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명당이
요 남원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원에는 실제는 남쪽이니까 남쪽은 추워요, 더워요?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따뜻하다는 얘기는 요 차다는 뜻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제 풍요롭잖아요. 풍요로 만물이 풍요롭죠. 그러니까 잘 산다는 뜻이지. 그래서 남원이란 말이에요. 남원. 본래 남쪽에 풍요로운 곳이다. 실제로 저 남쪽 그 따뜻한 지방이라야 이 곡식이 물자가 풍성하잖아요. 그죠? 저 추운 데 가면 먹거리가 그만큼 적잖아요. 그래서 남원이란 요것이 광활로의 정신으로서 구세주 격의 그 기운을 가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도통동이 있어요. 도통동. 남원에 가면 남원시에 도통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도를 통하는 동네예요. 여기가 뭐다? 영신당지임에 원래 공부의 시원지요. 이 해인경을 세상에 전파하는 시원지. 시원지 땅인 남원의 도통동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선도의 근원자리다. 그래서 선원이란 말이에요. 선원. 종도의 종자종자. 도는 뭐라고 했어요? 도하나온 세계, 미래세계, 꽃피는 이상세계를 뜻하잖아요. 그 세계의 종자가 되는 땅. 그래서 본래 신선의 근본, 근원자리다. 이 남원 광활로자리가 이렇다 이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면서 춘향전의 그 의미, 춘향이란 뭐예요? 봄춘자, 꽃향, 아름다운 꽃향기가 피어나는 그런 봄의 미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광안이란 뭐요? 추운 겨울에 널리 세상이 다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춘향전의 정신을 이제 상징하는 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원 종도 여기다. 그 말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천지 기운 돌아들째 남조선의 매운 신선 왕기 불에 태을 성군 장이 좋다. 천지의 기운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그 땅으로 내려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그 땅이 남조선, 조선 중에서도 남조선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북조선은 지금 뭐요? 북조선은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비난하게 살고 있어요. 비난하죠. 그러니까 한이란 역시 비난하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남이라고 하는 것을 딱 붙이니까 남조선은 부자다. 이제 외국에서도 한국 남한은 선진국으로 인정합니다. 개발도상국 얘기하는데 천만에 한국은 선진국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실제 삼이라는 정신이 중요한데 삼수가 국민의 GDP라고 그래? 3만 달러 이제 되잖아. 3의 수가 딱 되면 이제 선진국이요. 실제. 근데 이 땅에 말이죠. 왕기가 있는데 그게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라. 근데 그 기운이 떠서 온다. 불에 뜰 붙자요. 그러니까 이거는 뜬다는 것은 하늘이나 바다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 또는 바다를 통해서 건너온다. 바다의 의미를 상징하는 미래도선 뭐요? 심청전이지. 심청전. 심청은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떠갖고 다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거. 미래 세계, 새로운 세계, 재생되는 미래 차원을 상징하는 것. 또한 그래서 증산께서는 요 천자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공사를 본 게 있어요. 그때 음양이기 때문에 당신은 군산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갔고 내 언젠가 내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증산께서는 신도들하고 말이죠. 군산을 통해서 서울로 갔고 한 팀은 요 대전으로 해서 서울로 갔어. 육지와 해상으로 같이 가지고 서울에서 만나는 거. 그게 음양이 합독해가지고 육지와 바다는 음양 아니에요. 음양이 합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서울.
그 서울 세계를 이제 실제는 서울이 지금 현재는 한양이니까 그 한양이 서울 정신으로 만드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을 성군 좌항이 좋다. 태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얘기했죠. 별자리 중에서 제일 높은 별자리, 기운이 강한 별자리.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훌륭한 성인의 군자, 성인의 임금으로서 이제 장이 좋다. 장이 좋다. 장할장자. 다음 장 옥경대 12루에 제일 가는 광운년이라. 옥경대라는 것은 옥황상제님이 계신 서울의 그런 집이란 말이요. 근데 그 집에 12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는 광안전이다. 제일 가는 광안전. 영신당주님이 자리 잡은 땅이니까 광안루가, 남은 광안루가. 자미선 중 내린 기강 태을선을 내 홀로 즐기느냐. 자미선이라는 것은 하늘에도 이제 삼해 정신이라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미원, 자미원. 둘째는 태미원. 셋째는 천시원이에요. 천시원. 그래서 하늘에도 이와 같이 삼의 하늘, 삼원이 있는데 이 삼원 중에서 자면이 중심자리라고. 자면이 중심자. 그래서 요 삼원 중에서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만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줘야 돼요. 야산 선생의 제자인 대산 선생의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주역 강의를 열심히 하셨는데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전국에 총무로 탄 사람이 있었어요. 홍씨라고. 근데 그 양반이 대산 선생한테 이제 풍산이라는 호를 받았어요. 풍산. 근데 이 양반이 우리 집에 자주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원을 얘기하다고. 사원. 사원을 지금 얘기했죠? 사원 이렇게. 그러면서 사원 얘기하는데 그 사원은 아는 사람 있어요? 사원. 사원. 나한테 이 풍산이 질문한 것이 소면이라는 이거를 이제 나한테 질문한 거야. 3원을 얘기하는데 대산 선생 그 강의하는데 4원을 얘기하니까 이게 궁금했던가 봐.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질문한 거예요. 4원이 있는데 이 4원 소면은 뭐 하는 겁니까? 3원은 이게 하늘에 있는 걸 알겠는데. 근데 나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탁 답이 와. 나도 생각을 안고 있던 건데 탁 들어오는데 이거는 바로 소가 뭐요? 소녀죠? 소녀는 지역으로 말하면 태방 아니요? 태방이죠? 서방정토. 근데 서방정토는 하늘에서 열려요? 땅에서 열려요? 지상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런 생각을 내가 떠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따져야 되잖아. 머릿속에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굴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하늘에서 탁 떨어진 게 이거는 지상낙원. 지상낙원에서 열리는 하늘의 집이고 지상낙원의 집이 바로 소면이요. 소면까지 합해서 이제 사원이요. 예?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사원. 소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소면. 근데 하늘에는 실제 3원밖에 없어. 3원. 자면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느님이 계시는 그 궁궐이 이렇게 이제 셋이 있는데 시운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데 그 시운에 따라서 정해지는 삼원 중에서 자미원이 바로 가장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심자리인 자미원자리를 갖다 이제 신선대기로 얘기한 거요. 자미선 중 내린 기운, 자미원의 그 신선 가운데에서 그 기운이 내려. 어떤 기운으로 태을선, 태을이라고 하는 가장 하늘의 별자리, 우두머리 별자리 기운의 신선 기운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그러한 기운인데 그것을 너 홀로 즐기고 있느냐. 같이 즐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 세계는 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대두목이지. 대두목 혼자만 즐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홀로 즐기느냐. 영신당님이 당신 받았으면 당신만 이제 혼자 즐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깨달을 땐 저 양반만 즐거운 거죠. 네? 저 양반이 깨닫고 나서 막 그냥 천하를 미친 인생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양반은 깨닫고 보니까 미래의 세계가 막 그냥 훤히 다 보이고 말이에요. 그 법방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도 급하고 막 다니면서 천방지구 다니면서 그것도 알고 싶고 그러니까 막 콧노래 보고 노래 부르고 미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미쳤다 한 거예요. 원래 깨달으면 그렇게 미쳤다고 한 거예요. 말로만 들었을 때하고 깨달으라고 직접 그 세계를 영적으로 그냥 가봐가지고 아는 거하고 이건 하늘과 땅차. 다음 장. 광활루 높여올라 구만장천 구보보니 운청지강 내린이 신선이란 말이야. 금방 얘기는 광활루 거기서 다 올라가 보니까 아직은 이제 이 광활루에 올라 있는 기운이요. 광활루는 뭐 아까 겨울의 정신이라고 했죠. 아직 봄이 안 됐다고 미래세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세계가 되기 전에 이제 입춘부터 미래세계라면 입춘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높은 광활루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를 지금 내려다보면서 구제중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상상해봐요. 그러죠? 높이 올라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올라 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근데 상상해서 지금 위치가 그런 위치에서 천하를 쫙 넓게 이 중생들을 굽어 보이는 때가 되기 전에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구만장천을 굽어 보니 그 기운이 어때요? 운기가 그 기운이 말이죠. 푸른 기운이 내려 그 푸른 기운은 뭐다? 봄 기운이죠? 후천 미래세계 맞죠? 이 겨울에 정시에서 이제 봄이 되기 직전에 그 세상을 여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내려다 보니까 그 기운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자는 달을 짜 써도 청자고 여기다가 붉을 딴자를 써도 청자요. 근데 푸를 청자를 왜 이렇게 똑같이 달리 썼냐 말이에요. 같은 글자를. 네? 이것은 푸르다는 건 그 말 그대로 이제 봄의 정신이고 붉다는 것은 뭐요? 여름의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청이라는 것은 봄, 여름이 함께 푸르잖아.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지고 겨울에는 낙엽도 없고 그죠? 그 봄, 여름은 푸르다는 말이야. 푸르. 근데 이제 봄이라는 것만 얘기하면 여름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글자 속에서도 이렇게 여름의 정신, 붉을 딴자를 넣은 거야. 이건 붉다는 것은 여름의 정신이요? 이건 적색은 여름의 정신이잖아. 이건 단자 적시, 붉을 단자. 또, 요 단은 인간의 단, 에너지원 짜리를 단이라고 한다고. 그죠? 힘, 에너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제 그것도 3원, 3으로 나와가지고 셋으로 됐지만, 실제 단이라는 것은 인간이 힘을 내는 그런 기운을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역량, 능력, 힘. 그래서 그런 그 기운이 구름 따위로 하늘의 정신으로 쫙 보여갖고 내려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신선도 내린다. 그 미래 세계는 그래서 신선 세계인데 신선들이 하늘에서 지상 세계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 중에서 3원은 하늘 세계인데 하늘 세계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 세계에 있던 신선들이 지상세계로 내려오니까 그 세계도 하늘 세계가 생겨. 땅이 하늘 세계인데 그 하늘 세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 소미원이라고 한다. 소미원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을 이런 정의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정의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런 얘기는 저 새끼죠. 지가 지어냈나 미친놈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 내가 인터넷에 올려도 반박하는데 없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미친놈이 또 한 놈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보기는 본 것 같아요. 넘기다가 여러 사람이 자기가 자칭 천재라고 하니까 어떤 놈이 또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 날 보고 당연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 우주에 뻗질러서 그 기운이 우주 저 끝에까지 다 뻗질렀단 말이에요. 남조선의 일심선이 다 뻗질렀는데 그 기운이 남조선으로 한 마음의 그 배로서
둥드러시 높이 떴다. 그러니까 제도 중생하는 배란 말이요. 선천에서 미래세계로 건너가는 배. 겨울의 정신에서 입춘의 미래세계로 건너가는 그 배. 그거는 반드시 조건이 일심이 돼야 탈 수 있는 배다. 근데 그 배가 둥드러시 떴단 말이에요. 높이 떴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배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십주연화 내린 신선 광활로 조림하니 오색 채운 두른 속에 영가무도 장이 좋다. 사실은 이 지상세계는 선천에는 10주가 아니고 9주요. 9주. 9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0주죠? 9주가 아니고 이거는 선천을 뜻하고 선천세계. 그래서 10천이라 이제 같지 않죠? 10천세계는 10주가 되는 거죠. 10주. 완성수. 선천에는 하늘도 9천이고 땅을 뺐으니까 9천이고 미래는 땅까지 합해서 10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0천이 바로 땅 세계예요. 지상낙원 세계. 이게 옛날에는 땅을 왜 안 쳤냐? 그러니까 무자도 이 무국이라는 무자가 있고 없을 무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자는 제로야. 제로 상태. 0자리, 헛자리. 근데 이 무자리는 이 무자리가 완성돼 가지고 있는 것이 완성된 거였는데 이게 지금까지 없는 건데 요거는 10이요. 10. 10도 무국이요. 미래 세계는 요 10의 세계가 완성수인데 요게 바로 지구라고. 지구. 그래서 요 제로짜리가 포함되지 않은 땅이 미래는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은 10천이 되는 거예요. 땅이 10천 세계예요. 10천. 하늘이란 말이에요. 땅이. 10의 하늘. 심신이 자연하야. 마음과 마음이 곧 신이요.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그 기운은 마음인데 그게 이제 마음을 떠나 육신을 떠나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 심신이 자연하야. 옥적을 비껴들고 옥적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필이죠. 그걸 비껴들고 다 비껴든다고는 필이 놓기 부는 게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빈다면 이렇게 삐딱하게 옥적을 비껴들고 일곡을 아주 희롱하니 기가 막히게 탁 즐기면서 노니 말이요. 그 곡조에 일렀으되 백학은 물러가고 청학 앉아 춤을 춘다 그랬네요. 백학은 뭐요? 백은 가을의 정신인데 가을은 음도 아니에요. 음도. 그러니까 음도는 증산에서는 계속 음도만 찾는데 음도는 그냥 낙엽 지는 거니까 만돌이 말이 시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산도에서는 계속 무국자리 가을자리만 찾지만 그거는 갖고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학은 물러가고 도로 말하면 증산 기운은 물러가고 물러앉고 이제 영신당중이 판으로 다시 들어와서 봄을 맞는 것. 그게 뭐예요? 청학이라고. 청학. 예? 청은 아까 얘기했는데 봄의 정신, 여름의 정신, 봄의 정신이죠. 불을 청자, 봄의 정신. 청학 앉아서 춤을 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을이 바로 이제 미래 세계는 바탕이고 작용하는 것은 봄이라. 그래서 미래는 가을이 없는 게 아니라 가을이 봄 속에 같이 있는 거죠. 오호라 다음 장이요. 창생들아 가사음 춘심고불 시불 재래 병심하소. 창생들이여 노래 말소리 봄마음 노래를 때 아니면 두 번 듣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건 명심하라. 시부재래요. 시부재래. 이런 아름다운 그 미래 세계가 다시 또 이 시간을 한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주 명심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강조한 거예요. 이번에 놓치면요 없어져. 인간 자기 조상도 없어지고 영혼이 없어져. 신명도 없어져. 그래도 이러한 미래 세계를 다시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시불재래요. 다시 오지 않은 것. 응? 그것을 명심하소. 명심이라는 명자를 보면 요게 글자가 세금배에다가 이름 명자예요. 세금은 새는 뭐라고 했어?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가을의 이름 낸다는 건데요. 열매를 뜻한 거죠. 열매. 십자 완성. 과실.
결과, 열매. 과는 결과라고 하죠? 결과로서 맺은 열매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라요. 그런 이름이라 이번에 미래세계 간단치요. 그러니까 명심하라는 것은 새길 명자인데 새긴다는 것은 쇠에다가 새기면 이름이 오랫동안 그 이름이 남잖아. 그러니까 미래세계는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생명이 영생한다고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영생한다. 영생한다. 이런 글자, 명심이라는 명자 가지고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명심하소. 이태백이 일거 후에 강남풍월 한다년을 시중군자 어이할고. 이태백이 시성이라고 해서 시를 짓는 성인. 근데 이 시성, 그러니까 시를 읊는 신선세계, 두 번은 신선이라고 해서 시선이라고 그랬고, 이 양반은 시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 신선의 경지로서 시를 잘 짓는 그런 사람도 한 번 가니까, 어떻게? 한 번 가니까 읽어. 한 번 가고 난 다음에는 강남풍월, 풍월을 읊는 사람들이 말이요, 한다년요, 한가하게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어. 그런데 시중군자가, 그런 시중관자가 어이할고, 한 번 가고 나니까 오지 못하니까 소용없단 말이야. 어이할고. 그러니까 영신당중이 쓰신 이 동요를, 그러한, 시선에 또는 시성의 시로서 우리가 읽어야 할 때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의 이 군자의 정신, 시선의 정신은 이제 맞췄어. 그걸 뭐예요? 때가 맞췄어. 그 천시 마친, 하늘의 때를 마친 동요로서. 그러니까 그 이태백이라든지 두보의 시성, 시선의 글들은 이미 하늘의 때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 동요로서 외쳐준들 많이 듣고 돌아선다. 그러니까 선천의 기운은 다 갔는데 이제 새로운 동요를 지어가지고 세상에 외쳐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새로운 동요를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태백에 거기 빠져 거기 아직도 한가하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을 놓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그 선비들이 그러니까 영신당진이 뭐예요? 답답한 내 멍청이 우주사를 연상하니 답답한 내 멍청이 당신도 도통하게 되는 멍청했단 말이에요. 무식 도통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이렇게 내려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주사 우주의 일을 알고 말해 연상에 다 알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도통해갖고 미래를 훤히 본다고. 근데 이걸 알아볼 자가 드물었네. 알아보는 당신의 그 정신세계를 알아보는 자가 드물었다. 깜짝. 해문을 나는 용이 운을 얻었으니 운행 우시하는 은덕 오늘 이때 잊지 마소. 해문을 열어서 바다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용은 원래 물속에서 이목으로서 큰 거예요. 천년을 지내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용이라고. 그러니까 해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용이 이제 하늘로 승천한다는 뜻이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야 용이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을 얻었으니 구름을 통해서 세상을 다니면서 비를 내리는 거. 그게 운행우시야 하는 그 은덕을 오늘 이때 잊지 마소. 이제 날에 와서는 그 천자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세상에 이제 비도 내리고 말이죠. 공평하게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그 조화를 내리는 요 은덕을 오늘 이때 하게 되니까 이거를 잊지 말라 그 말. 용사기력 모른 자가 해문계를 어찌알며. 용사기력은 은부경에서 얘기했죠. 때가 되면 이제 용도 뱀도 지상에서 오른단 말이에요. 땅 물속에서. 이것을 모르는 자는 해문이 바다의 문이 열리는 것을 어찌알며 해왕성을 어찌알고 해 그 황제의 그 별자리 기운을 어찌알고. 한패공이 오체 용문 범증 아니고 아달만가. 한패공은 누구요? 한꼬조 유방을 뜻한다고. 유방. 근데 유방이 천자를 이뤘잖아. 하늘이 소위 말하는 그 천자가 됐잖아.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천하의 기운이 뭐예요? 오체용문이지. 영적으로 보면 천하의 그
가장 높은 자리를 가는 그런 천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 기운이 말이야 오체의 무늬가 나와. 용문이란 건 뭐? 천자의 문이지. 천자가 되는 문. 근데 한패공이 맨날 그 항우한테 졌어요. 70번 중에서 69번은 졌다고. 근데 이 양반이 오체용문 소위 말하는 천자가 되는 그런 기운인 거를 알아볼 자가 누가 있냐 하면 범증 아니고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 그 범증은 누구냐면 항우를 도왔던 소위 말하는 도통한 사람. 항우를 모셨는데 실제는 항우보다 한꼬조가 그 기운이 있다는 걸 알았지. 그러나 이제 자기가 한꼬조 대신 항우를 이렇게 받들었으니까 그 자리를 올리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자기 말을 안 듣잖아. 범정의 말을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떠났잖아. 당신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 자리는 저기 한꼬조인데 내가 당신을 믿었더니 저 한꼬조한테 갈 수도 없고 그냥 떠났잖아. 그러니까 한꼬조가 된다는 걸 범증은 알고 실제 항우 자체도 그걸 몰랐단 말이야. 자기가 천자될 거 생각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천자가 될 사람을 맨날 치는 70번 싸가지고 69번을 치는 한패공 그 유방이 천자가 될 것을 그때 당신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범증은 알아봤다. 사람이라야 사람을 알아본다는 얘기를 내가 늘 하잖아요. 이나 만인가랑 인생어인 종기이나 무궁조화 해인 물어 살소. 나의 사람들아 모든 나의 사람들아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 인에서 나온다. 내가 바로 인기어인 경인생이다. 그래서 그 시종자 나의 사람들 낳는 그 일어나게 하는 그 종기이나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시종자 인간 시종자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무궁하게 아주 그 조화를 내가지고 사는데 그거는 해인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그 해인을 물어서 살소. 실제는 해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증상께서 말씀하신 해인을 뜻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해인경을 뜻해. 그 음양이기 때문에 해인과 해인경을 같이 합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증산도는 해인만 갖고 얘기하고 이 갱종유도에서는 해인경만 얘기해. 그 해인경 내가 해인을 따졌거든. 처음부터 그 해인경이 해인이래. 그 음양이 아니죠. 말이 아니지. 음양이 합해져야 돼. 하늘과 땅이 합해져야 되는 걸 증산도도 모르고 갱종유도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두 양반의 얘기를 같이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천지공사 이민편 제5장부터요. 5장부터 빨리 읽겠습니다. 20분 남았어요. 20분 안 남았네. 16분 남았네. 이민년 월 일시에 대선생께서 하운동에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하시고 행법하시니라. 형렬이 명에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햇무리가 석건을 복명하니 와 지금 천하의 대세가 큰 종기를 앓고 있음과 같으니 종기란 것은 뭐요? 막 그냥 물로 터져갖고 하는 종기 아니요? 뱃속에서 나면 그건 암이고 그죠? 목에 나면 그 후발조요. 등에 나면 등창이요. 그러죠? 종기 등창 나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게 아주 지독하더라고 등창이. 왜냐하면 뼈마디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걔도 움직이면 염증이 안 나요. 안 나. 그러다가 그러니까 죽는 거지 결국은. 그래도 이 세상이 큰 종기를 앓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도려내야 되는데 개벽해야 된다고. 칼로 도려내야 돼. 개벽해야 돼. 내가 그 종기를 터뜨려놓으라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상극의 운이니 강약과 남녀와 빈부와 귀천이 상극하고 천하의 모든 사물이 모두 상극하니 웅패 세상이니라. 수컷의 패권 시대단 말이에요. 수컷은 반드시 싸워야 돼. 암컷을 차지해갖고 지 새끼를 종자를 퍼뜨리려면 반드시 싸워야 돼. 그게 그래서 영웅이라는 것은 본래 시종자를 끝에 영웅이라는 것은 꽃뿌리 형태 꽃이 되게 그 뿌리 자체를 이제 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종자
꽃뿌리 용자는 시종자요. 꽃뿌리잖아. 꽃의 뿌리. 꽃의 뿌리. 예, 그건 뭐요? 생명력. 종자. 그러니까 수컷의 종자를, 내 종자를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돼. 누구하고? 같은 종자. 수컷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수컷에게는 반드시 승자가, 응? 자기 새끼를 내. 승자가 아니면 절대로 암컷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영웅이요? 그 선천은 그러니까 패권시대야. 승자만이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우수한 자만 살고, 열등한 자는, 죽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남을 짠자, 잔인하다는 잔자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자, 승리해서 남는 자, 생명을 보존해서 내 생명이 남은 자, 이게 바로, 승자라, 승자라. 그래서 그러므로 악으로 살아가게 되어 원한이 천하에 가득하니 그 운이 끝날 때에는 큰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래서 천하에 그 원한이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지고 천지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운이 끝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종기가 그냥 완전 곪아갖고, 곪을 때는 곪으면 어떻게 돼? 터지잖아요. 그와 같이, 증상께서 이걸 터뜨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런, 재앙이 말이야. 종기가. 이 천지의 종기가 한꺼번에 이제 터질 때가 됐어. 그걸 말씀하신 게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장차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무서운 말이요. 인간 세상이 장차 멸망하리라. 이리하여 천지만신이, 천지의 모든 신이 근심하고 불쌍히 여기나 구해낼 방도가 없어 구천에 호소하니. 구천은 건 아까 얘기했죠. 하늘 선천은 9의 수니까 제일 높은 데가 구천이란 말이요. 옥황상제에 계신 곳이. 구천에 호소하니 내가 차마 물리치지 못하여 세상에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크게 닥칠 화를 작아지도록 다스려 조화 선경을 여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그러하옵니까? 세상에 요순의 세상이 다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큰 운순이라. 이번에 오는 것은 진짜 정말로 천지의 큰 운수란 말이에요. 제자가 여쭈기를 선천 사람이 당요에, 그러니까 요순이죠. 요순 시대. 요순의 세상을 오해의 중간이라고 하니 그러합니까? 오해라는 것은 오해에서 만난다는 뜻이요. 내가 늘 강의하죠. 오해라는 것은 뭐예요? 오해에서 만난다. 오는 뭐예요? 자에서 오. 여기 선천인데 후천 가는 거. 오해에서 모인다 이 말이야. 오해에서 모인다. 이게 단호의 정신, 단호 때 이제 모임이 생긴다 이 말이야. 음양이 합의돼. 또 그래서 이제 오해에 중간이라 하니, 중간이 뭐요? 선천 후천에서 반 딱 자른 중간이란 말이요. 오해의 중간이라 하니 그러하옵니까? 말씀치를 요임금의 9년 홍소와 탕임금의 7년 대안이 금과 화가 바뀜이니 금화교육이죠.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가을 운수의 시작이니라. 그때 당시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 가을 운수가 이제 딱 되면 증상께서 이제 그 운을 맡아가지고 서신사명이라고 했다고. 서신사명. 서의 정신 아까 얘기했죠? 가을의 정신. 가을을 맡아서 증상께서. 그래서 추수를 한단 말이야. 추수를. 그 추수하는 것이 그래서 증상께서 나온 거예요. 해인 인패가. 추수하는 거니까. 추수의 권이니까. 추수를 맡은, 맡을 사자, 사명. 그러므로, 해인을 통해서 봄을 여는 것은 이제 영신당님이셔. 영신당님. 그래서, 가을 운수의 시작이니라 증상께서 공사 보실 때 그런 거죠.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백조일손이라는 말이 있으니 그러합니까? 그러니까 내 우대로 말이요. 백조의 조상이 1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손자를 백조일손이 하는데 이 말이 있으니 그러합니까? 말씀기를 가을 바람이 한 번 일어나면 이제 추수죠. 인간 추수. 그러면 잎은 떨어지고 열매는 영란이. 내가 아까 열매 얘기했죠. 열매는 영란이. 지금 세상은 생사를 판단하는 세상이니라. 살느냐 죽느냐 열매가 되느냐 낙엽으로 되느냐 판단하는 세상이다.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임진왜란에 사람이 임을 모른다는 말이 있었고, 임진왜란에 사람임을 모른다는 말이 있었고, 가살의 난에
네, 난에 하늘임을 모른다는 말이 있었고, 지금 세상에선 신임을 모른다는 말이 있으니 그러합니까? 말씀키를 나의 세상은 조화의 세상이요 귀신의 세상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귀신 세상이요, 그래서 신의 심판을부터 해서 미래 세계는 신인합일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장. 제자가 여쭈기를 다가올 난리에 찬 금은 뜬 금을 따르는 사람이 산다는 말이 있으니, 이게 뭐요? 실제 이제 비결이죠. 냉금 부금이라는 그 말을 갖다 한글로 쓰는 거예요. 비결에 그런 말이 있으니 그러합니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토종이 천관산 아래 금인 검은 것 주는 사람이죠. 옥을 받들고 옥을 받들고 무악산 아래 금불이, 무악산에 있는 금부처가 능히 말을 한다고 하지 않더냐? 바로 이제 나를 이름이라는 거예요. 장신을 이름 거예요. 증산께서 그 부처란 말이요. 제자가 여쭈기를 토종이 공자와 맹자의 학문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지고 술법 없는 선비가 길에서 죽으리라 하니 그러합니까? 말씀하기를 그러하기에 그렇게 영평이 누가 감히 떨치고 물러나 신선의 길을 찾으리요 부유함은 몸을 도모하지 못하나니 돈 우물에 빠져 죽으리라 하지 않았더냐. 이 영평이라는 사람이 비결을 낸 걸 얘기한 거예요. 영평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요. 근데 영평이라는 비결에 보면 누가 능히 떨치고 물러나 신선의 길을 찾으려 부유한 한 사람은 몸을 도무치 못한, 자기 몸을 도무치 못한다는 얘기를 뭐요? 살 길을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살 길을 꾀하지 못하나니 돈 우물, 돈 속에 빠져갖고 결국은 죽는다. 현실의 경제, 돈에만 빠져갖고 돈에만, 돈 버는 데만 미쳐가지고 결국은 돈이 뭐요? 자기가 죽을 무덤, 우물이란 말이야. 우물. 그 속에 빠져 죽으리라 하지 않았더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술수가 삼국시대에 나가지고 삼국시대 해원하지 못하다가 이때 해원하노라. 이제 술수를 쓴 거예요. 술수를. 또 삼국시대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 불의가 조조가 천자를 갖다가 능멸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천자 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아주 가장 큰 불의란 말이에요. 불의. 그래서 그 불의를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제갈량이에요. 제갈량. 제갈량은 자기가 나와서 유비를 도와야 사실은 3개 나라로서 분할할 것까지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조조하고 싸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삼국으로 나눠진 것까지가 자기 임무라는 거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우위를 친 이유는 우위가 바로 누구야? 조조의 그 기운, 조조와 조조 아들 조비와 조예까지 3대에 걸쳐서 이제 왕노릇했는데 천자를 말이야 무시하고 그냥 밀어냈잖아. 결국은 그게 불의하니까 그 불의한 것을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난 죽어서도 그 일을 하겠다. 이 정신이요. 그래서 제갈량의 기운이 우리에게서도 해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의로운 인재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요? 제갈량도 이제 있지만, 제갈량 밑에 있던, 유비 밑에 있던 관우가 전쟁하다가 조조한테 붙들렸잖아. 근데 이 조조가 그래도 영웅이라 인재는 절대로 안 죽이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랬거든. 근데 아무리 효유하고 잘 해주고 말이지, 그냥, 금은부활을 해주고, 그냥, 고대왕실을 제공해주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천리마도 주고, 아무리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은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그 조조는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조조가 아무리 나에게, 잘 해주어도 이것을 난 불의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의를 지키는 제갈량과 유비한테 근데 가겠다. 그게 바로 의가 된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제자가 여쭈기는 세상에 도 아래에 머무르라는 말이 있으니 도 아래 도하지. 그러하니까 말씀기를 천재의 큰 거백이 닥치는 그 때가 되면 천재의 대도 아래, 천재의 아주 큰 도 아래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찌 살아나리요.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나를 살리는 것이 삼인일석이라는 말이 있으니 그러합니까? 말씀기를 마음을 닦고 덕을 닦음이라. 삼일석은 영신당주이며 근데 그걸 딱 잡으면 얘기 않고 그렇게 말하면 마음을 닦고 덕을 닦음이니라. 또 제자가 이르기를 세상에 나를 구기는 것이 소두무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그러합니까? 오는 비결에 이 당 저당 여러 당에 들지 않는 것이 않느니가 영웅이로다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 이당 저당 당에 들어가지 말라. 난 어느 당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느 당도 안 들어간다고. 당이라는 것은 정치판 당도 있지만은 종교판 당도 똑같은 소리요. 종교판 당. 그래서 난 어떤 사람이 누가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문 들었으면 내가 또 찾아간 적이 없어. 나는 무이화법이라 2년 되면 나하고 직접 연결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야. 강태웅도수로. 그래서 당에 들지 않느니가 영웅이라고 하지 않더냐. 또 제자왈 수훈이 우리 동방의 3년괴지를 누가 막을 수 있으려 하고 또 12제국 괴질운수는 누가 막아내리려 라고 말하니 그러하옵니까? 답하시기를 큰 것을 들어 말한 것이냐니와 천하가 모두 그러하니라. 토종이 말하기를 전쟁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닌데 시체가 길에 쌓이고 전쟁으로 100명이 죽으면 흉년으로 1000명이 죽고 병이 들면 10,000명이 죽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토종의 말씀을 빌려서 이제 정상께서 하신 거. 때가 되면 홍수 밀리듯 하야 누웠다가 일어날 틈이 없고 국물을 마실 짬이 없으리니 의통을 배우라 하시니라. 의통은 의술로서 통일한다는 뜻이요. 그게 바로 해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살려. 의라는 것은 의술인데 실제는 살릴 자, 살리는 해인 같고 천하를 거느린다 또는 천하를 통일한다. 의통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요. 의통을 배우라 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불교의 미륵불이 출세한다고 말하고 서도에는 예수 부활을 말하고 동학에서는 수훈의 갱생을 말하니 그러합니까? 대답하시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나니 한 사람이 오면 천하의 모든 사람이 모두 내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한 사람이 다시 나온다고. 그래서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천주께서 세상에 오시어 선악을 심판한다는 말이 있으니 그러합니까?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존시대에 상제가 내려와 선악을 심판하나니 상제님이 직접 내려와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하늘 높은 것과 땅 높은 것보다 사람 높은 곳이 더 크나니 지금은 인존시대라.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이 바로 하늘과 땅을 대신해서 창조를 부리고 인간이 바로 가장 높은 존재라. 그래서 인존이 크니 지금은 인존시대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여쭈기를 서교를 숭상함이 옳으나이까 말씀기를 동도를 헐뜯는 자는 동쪽으로 갈 길이 없고 서도를 헐뜯는 자는 서쪽으로 갈 길이 없느니라. 나의 말은 구철에 사무치리니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절과 같이 합하느냐. 부절 두 개 쪼개진 대나무 합하면 딱 맞는 것처럼 나의 말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부정하면 너희들 서양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서교야. 응? 동양의 도를 부정하는 서양 사람 같으면 동양 올 수가 없어. 그러면 뭐 미래는 천하가 한 세상인데 서양도 못 가고 서양 사람은 동양을 못 가면 이 자들은 살 길이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증상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종교는 자기 종교가 제일 맞다 그러고 내 종교가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게 편협한 거예요. 편협한 거. 유물선이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남의 종교라고 해서 헐뜯으면 안 된다. 헐뜯으면 안 된다. 잘못된 그 시비를 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머지는 내가 내 종교 아니거든 다 쓸데없는 것이다. 없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재화를 탐하지 마라. 돈과 재물을 탐하지 마라. 낭패가 따르는 반이라. 그래서 낭패란 글자 속에는 재물이란 패자가 붙은 거예요. 재물이란 낭패란 그것도 이제 패자가 이제 여기 재물이란 이게 패자가 그런 거죠. 요건 재물이란 뜻이라고 했죠. 요게 들어가면 재물이야.
낭따는 이리같이 아주 잔인한 동물을 뜻하죠. 또 말씀하시길 독한 약이 입에 쓰나 병을 고치고 충구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나 행사에 도움이 되느니라. 가로되 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다 찔렀다 하느니라. 또 말씀하시길 내 말은 약이니 죽으니가 살아나고 앓으니가 낫고 갇힌 사람이 풀려나고 근심 있는 이가 즐거워지느니라. 7장입니다. 제자왈 불가에 당랩을 탄탄 설계가 있어서 석가 불은 사바 세계의 도주요 미륵 불은 용화 세계의 도주요. 사바 세계는 고해이고 용화 세계는 선경이니 미륵불 조화 선경은 하늘문이 넓게 열리고 천신이 세상에 내려오고 주야가 한 가지로 밝으며 모든 곡식을 한 번 심어서 여러 번 거두며 모든 과일이 매우 크고 맛 좋은 음식이 저절로 생기고 아름다운 옷이 저절로 얻어지고 정사는 함이 없이 다스려지고 뭇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어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교화된다고. 미래세계는 천지가 그렇게 돼요. 그 기운이 신명세상이라. 신선의 음악이 그윽하고 풍류가 날마다 이어지며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으며 밤에도 문을 닫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보며 앉은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다 본단 말이에요. 도통해가지고 천리길을 순식간에 아무리 벌어도 눈 깜짝하는 시간에 당도 하고 늙지도 죽지도 않으며 세상에 호라비와 과부가 없고 아들 딸 하나씩을 낳으며 온 천하가 공평되고 비바람이 순조롭고 흉년이 없어서 굶주림이 없고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없으며 양반과 쌍놈의 구별도 없고 진기한 새가 날고 별들은 꽃이 피며 해로운 짐승이 없어지고 노인을 부모처럼 섬기며 남의 노인까지도 지금은 노인도 개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노인성 만들어서 소용없어요. 어린이를 자식처럼 사랑하며 남의 어린이도 그렇다면 세상에 질병에 괴로움이 없고 질병에서 괴로움이 없어요. 농사를 천한 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넘쳐나고 참 사랑이 넘쳐나고 사람 살리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하니 그러합니까? 다발 성인의 말이로다. 이건 성인의 말씀이니까 맞다 이 말. 무릎치고 흙을 돋으시며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제자가 하니까 성인의 말이니까 다 맞다. 내 말이 아니고 성인의 말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옛날 성인들이. 그러니까 무릎을 치시면서 탁 치시면서 흥을 돋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좋은 세월 오는구나. 좋은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복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 복을 구하는 자는 힘써야 되지 힘을 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복을 구할 수가 없는 거다. 다음 장. 제자가 여쭈기를 석가 불이 제자에게 널리 공덕을 쌓아오는 세상에 석가불이 말이에요. 공덕을 쌓아가지고 오는 세상에 용화 세상에 태어나라고 가르쳤으니 이렇게 이제 석가가 가르쳤다면 그때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선경에 참가할 수 있나이까? 대하야 말씀하시기를 삼생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야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치로 내가 땅을 석자까지 태우니 농사가 잘 되리라.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막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땅을 만든 거예요. 지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땅이 다 그냥 노폐. 그러니까 땅도 다 노폐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땅 같은 데도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그냥 걸음 빼먹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닮아가지고 뭐 했냐면 한동안 객토 그 하는 그런 일을 시켰어요. 객토라는 것은 생땅을 딱 파다가 이제 논에다 붓는 거예요. 왜? 땅이 맨날 뽑아먹어서 늙어가지고. 근데 지금 천지가 다 그렇죠. 그래도 이걸 다 석자까지 막 뒤집어서 새롭게 막 태워가지고 새 땅을 만든. 근데 뒤에 다시 나옵니다. 증상께서 내가 그 전부터 한 얘기인데 증상께서 내가 이게 한번 봤어도 난 벌써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 정신으로 내려온 얘기를 쭉 했는데 이거 보면 야 내가 평상시에 늘 얘기한 건데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이 현상에서 무엇 하나 남는 게 없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증상께서 그 말씀 하신 게 있더라고. 어딘가.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죠. 석자까지 태우니 농사가 잘 된다. 나는 소와 말의 괴로움을 기계가 대신케 하노라. 이제 신명이 하는 거예요, 신명이. 지금 이제 그게 현실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공사 보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일어난 것도 증상께서 공사 보신 거예요. 또 나의 세상에는 논밭 깔고 심고 거두는 일이 지금 금방 나오잖아. 기계 하는 게. 신이 대신케 하니라, 신이라. 그러니까 기계 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뜻한 거예요. 지금 현재. 예? 헷갈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전한 것도 증상께서 공사 보신 거고, 미래 세계도 이제 공사 보신 대로 바뀐 거.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미래는, 신명이 말이죠. 신이, 논밭 깔고 심고 거두는 일을 신이 대신케 하니라 신이라.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서 부부는 일부일처요 자녀는 일남일녀가 되리라. 나의 세상에는 과부와 호라비와 자식 없는 노인과 부모 없는 아이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수운이 오는 세상에 한 남자가 아내 9을 거닌다고 말하니 그러하옵니까? 대답하시기를 선천에 남자는 척이 많고 여자는 원이 많으니 큰 거백이 닥칠 때 한때 그런 일이 있느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자의 그 척이 여자의 한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척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번에 신명들이 남자를 많이 잡아가. 그러니까 여자가 한을 맺혀가지고 한을 풀어야 되니까 미래세력과 건강한 이런 수가 많아. 그러니까 1대9라는 얘기, 1대9. 그래서 과부가 있으면 안 되잖아. 같이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한 남자에 9명이 데리고 산다는 얘기는 수훈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한때 그러하니라. 한때만 그런 거요? 한때. 남자가 척을 많이 줘서 남자가 살 사람이 훨씬 적다는 거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니면서 보면 명당짜리는 대부분 여자야. 남자보다. 남자 명당 들어가는 건 참으로 힘들어요. 못된 짓 많이 해갖고. 월권해가지고. 이 똑같은 일이지요. 똑같은 일이. 그래서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 척을 짓지 말라. 말씀치를 나의 세상에 자손이 선조와 같은 상에 앉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선조가 같이 이제 인간으로 내려가지고 또 신과 내려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 8장입니다. 이민년 가을 9월 몇 시에 대선생께서 하운동에 계시면서 천지대공사를 열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라. 동서양에 신구 서적을 갖추어 두시고 이건 뭐냐면 신구로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 옛날 것을 갖추어 두는 것은 그 바로 이제 하나로 만든 거죠. 신과 구를 합하는 거예요. 음양합덕이죠. 그래서 옛날 책과 지금 책을 갖춰 두시고 통감으로 신명에게 명령하시고 동동명신록에 명신록으로 신명에게 명령하시고. 이게 뭐냐면 선천의 양반들이 말이죠. 나름대로 그냥 유명한 신하들을 갖다가 기록해갖고 딱 기록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신명에게 명령하시고 또 신약전서로 신명에게 명령하시고 또 자전으로 신명에게 명령하시고 또 사요로 신명에게 명령하시고 여러 다른 책으로도 신명에게 명령하시니 여러 날이 걸리니라. 전부 다 책을 갖다가 이제 선악을 구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통감으로 신명께 명령하신 것이 통감이 책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 통감은 역사책인데 역사책을 왜 통감이라고 했냐면 우리 집사람한테서 그 얘기했던 통할 통자 거울감자 거울처럼 딱 들여다본 거지. 그러니까 역사의 정치사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역사의 그냥 하나의 그 지나간 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역사에서 선악 또 성인과 또 영웅의 정신 선과 시비 판단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 거울처럼 딱 보는 안목 그걸 키우는 책으로서 쓴 것이 통감이요. 이제 다른 역사책은 역사를 쭉 그냥 기록만 한 거고 이 통감은 그걸 분별하게끔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아주 중시하신 거예요.
온고의 짓이니까. 말씀하시기를 쉽고 간단한 문자로 천하가 널리 쓰게 하리니 이게 바로 한글이요. 한글 전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갑술 통해가지고 한글 전용 시대가 나오는데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 시작됐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한자가 있을 때와 한자가 없을 때와 같이 살았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게 4학년 때부터는 한자가 가로 열고 나왔거든요. 국어책이라든지 역사책 이런 데는 한자가 이렇게 같이 있었어.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게 한자가 싹 사라져버렸어. 한글 전용이라. 이게 이제 쉬운 문자로 쓰다 보니까 이게 한글부터. 근데 이제 한자를 모르면 한글 뜻도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한글 필요한 것은 이제 한자도 알아야지.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올 때 천재 정사를 천조의 하늘의 조정이죠. 대신하게 하였으니 신축년으로부터 내가 몸소 다스리니라. 나는 어묵 동정이 천지 공사가 아님이었고 쉴 잠이 없거늘 사람들은 알지 못하노라. 쉽고 간단한 문자. 이게 한글이요? 그걸 얘기한 거죠. 다음 장.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천지 비께요. 네, 여러분 얘기죠. 후천은 지천태니라. 선천은 위험으로 살고 나의 세상은 웃음으로 사느니라.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느니라. 말을 듣고도 실행치 않으면 바위에 물주기와 같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바위에다가 물 주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바위에다 물 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식물에게 물을 주든가 아니면 동물한테 물을 줘야지. 바위한테 물 줘서 무슨 소용이냐고. 근데 공부를 하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위란 말이에요. 바위 덩어리. 악으로 악을 갚으면 피로 피를 닦는 것 같으니라. 또 가로되 만약에 나를 헐뜯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증산 말씀하신 거, 증산 장식을 헐뜯는 거, 헐뜯음을 헐뜯어 갚으면 용렬한 사람이니라. 이게 대인의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병이 나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나한테 주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고 병이 나더라도 준 사람한테 원망하지 마라. 이제 소인의 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먼저 손을 어루만져 위로하라. 사람을 많이 용서하는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덕이니라. 용서가 이제 덕이요. 내가 여러분들 지적하는 건 여러분들이 쓸만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하는 것 갖고는 다른 거. 여러분들끼리는 절대로 함부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처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끼리는 항상 존중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끼리 서로 지적하고 그러면 판이 다 깨지. 내가 지적한다고 내가 지적.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신명들이 화내고 신명들한테 쫓겨나니까 내가 대신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니까 용서해 주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끼리 같이 하는 거는 하는 거 땅치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공적인 일에도 용서하기에 힘쓰리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이게 공적인 건 달라요. 공적인 거는 공적인 일은 의롭게 하되 의로만 있는 거예요. 의로만 덕을 넉넉히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거는 어떻게 돼?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용납되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 거는. 의롭게 하되, 공적인 일은 의롭게 하되, 그러나 대신 이제 덕으로서 넉넉히 하라. 또 내게 잘못이 있고 남이 옳을 때에는 하늘에 빌면서 자책하면 그는 저절로 풀릴 것이요. 내가 옳고 남이 그릇될 때는 하늘에 빌면서 자책하면 그는 화를 받고,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남이 그 그럴 때는 그렇죠. 내가 옳고 남이 그럴 때는 그러고서 그때 빌면 그리고 자책하면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은 화를 받고 나는 덕이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인의 말씀이에요. 증상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소인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소인의 말은 항상 그 소인의 정신이 그래, 아무리 성인의 글을 빗대갖고 쓴다 할지라도 소인의 정신을 벗어나지 못해.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길지의 땅입니다. 간은 지하라. 또 우리 땅은 간방의 땅이라. 열매의 땅이요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그러함에도 십성지를 노래하는데 10이라는 것은 성지라는 뜻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강승전이라는 사람이 있어. 온전전자. 온전히 이기기만 한다는 거지. 온전하게 건강한 강자의 강씨야. 그 사람은 온전히
승리만 하면 된다는데 이 사람이 내가 책임질 때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토로라 나올 때야. 그 300만 원 정도 그 자기 그 활부금을 해갖고 내 그 소나타 차에다가 다뤄준 사람이야. 근데 본부에서 이제 불러서 갔어. 본부에서 그 갈 때 내가 그랬거든.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본부에 가더니만 마음이 확 바뀌어. 근데 그 영으로 그냥 탁 들은 거, 그 마음 돌리는 그 순간에, 그 나중에, 오늘 봄이 왔어, 올 봄에. 올 봄에. 이제 시간이 갔는데 얘기해야 돼. 근데 왜 올 봄이 왔냐면, 자기 어머니가 꿈속에서, 자기한테 내려준 그 보물이 있을 때, 그게 나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도장판은 무슨 옥인지 뭔지. 근데 그걸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갖다 줬나 봐. 내가 책임질 때. 근데 나는 그 개인적으로 그 욕심 부려가지고 뭐 그걸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도 없지. 그것은 거기다 이제 도장에다 그냥 놓고 마치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 근데 그거를 찾으라고 그래. 어머니가 자꾸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음에서 한다는 거 그 전에 알았거든. 그래서 저기까지 가본 게 가가지고 찾고 그랬대. 그래 이렇게 찾아갖고 나한테 온 거야. 수수년 찾아갖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결국은 어머니가 그 도장 찾으라는 게 아니고 도장을 통해서 나한테 오라는 건데 정신이 딴 데로 가 있어요. 딴 데로 가 있어. 조상은 알거든. 나한테 가라는 거 아는데 이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했거든. 내가 모토로 얘기하면서 감사했는데 배신한 것까지 내가 그때 알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배신한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 죄송하게 됐다고. 근데 왜 배신하게 됐냐면 본부에 가니까 포교원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종도사에 소위 간첩 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종도소에 간첩 노릇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찍혀갖고 아무도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3년 동안 증산도에서 그 가장 핵심 참모 노릇을 했거든. 근데 3년 이상 핵심 참모 노릇 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년만 참모 노릇 하면 그 능력이 탄론해갖고 다 쫓겨나거든. 내가 3년 해갖고 내가 나는 스스로 이제 사표내고 나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질투한 거지. 이제 일반 그 다음에 그전엔 그 대구도장 책임자 했던 사람인데 본부에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냥 바뀌는 것이 그냥 파장이 탁 알아요. 파장이 그냥 탁 들어오니까 그 순간에 배치는 걸 내가 알죠. 그 엊그제 그런 얘기했더니만 그 원인을 나한테 설명하더라고.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했어요? 결론이지, 결론. 결론. 그래서, 결론을 다 얘기했죠. 간방 땅이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유마 양수지 간에 십성지가 있는데 그게 내가 공부한 활인봉입니다. 그래서 태화산인데, 태화산이라는 주역이 위치가 이제, 지천택계 플러스, 중화리계의 기운이라. 그래서 명산에 활인봉이 있는 땅이 바로 내가 그 땅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활인지기. 그래서 산 이름이 활인봉이라. 그리고 신두안. 이제 땅이 천하 대십승지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땅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룡 등공형이면서 금계 포란형이 그래서 정도령 비결이 있는 곳이고 그 충청도 땅이고 그 충청도에서 이제 천하 충심이 되는 것을 우리 전라도의 정읍과 순창의 합이 그러니까 영신장님과 증산께서 이제 합해갖고 그게 바로 이제 무악산과 희문산 경기가 합한 그런 길지로서 이제 그 체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계룡산 이운이 이제 유흥이 돼갖고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승자는 내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 다를 변에다가 여덟 팔자에다가 지압이 무자에다 힘력자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설명한 것 같은데 달이 세 개, 음도 세상에 후천도수 여기에 여덟 팔자가 있죠. 여기 지압이 붙자. 이 지압이가 하늘과 땅을 꿰뚫는 사람이에요. 8개월 꿰뚫었다는 뜻이요. 주역 이치를.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힘을 쓰는 거. 그게 이제 승리야. 진정한 승리는. 주역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후천도수를 여는데 힘쓰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가 된다. 강승전이라 이름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름 갖고 쓰면, 설계되죠.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 다시를 다루시 바랍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